다 같이 사도신 경하심으로 10월 5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사한 지 4만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10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은 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한 정말 한 주간 우리에게 새 힘을 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한 주간 동안의 연약함, 그리고 모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곳에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내가
사랑과 충성 늘 버티오리다. 다음은 주찬양 343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같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언약이 성취되네. 이곳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오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무릎 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제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수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길 그야 주 말씀에 성공하리. 오라주니 무릎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하나님 시온에서 구원이다. 오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다음은 마지막 주찬양 361장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남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찬양 361장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루 속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의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김진실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달의 물과 주문을 구하니 이는 만일 그 불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발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그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핍박자에서 전도자로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성도님들 그리고 중고청 우리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혹시 박영문이라고 하는 분 감정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유튜브에서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이 어려서부터 아주 좀 망나니 비슷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술을 마시고 친구를 뒤에 태우고 헬멧도 안 쓰고 또 무단 그 신호 위반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친구가 죽고 자기도 머리를 다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아내가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아이들은 시골에 보내버리고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그 처갓집에 가도 감춰놓고 알려주질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986년 4월 3일 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아내와 처가 식구 8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딱 그렇게 정해놓고 그날만 이렇게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이 환상을 봤는데 환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상한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하면 처음에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천국만 봤으면은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옥으로 또 데려가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이라 나중에 내가 절대로 이 지옥만은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본 이 천국과 지옥을 다시 세상에 나가서 평생 전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는 그분이 그때부터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을 막 살고 8명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람도 택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술을 다 끊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술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좋았어. 술보다 더 좋은 예수님 때문에 술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마 인생 망가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는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 2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세 구절만 봐도 당시에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막 소리 지르고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고등부 때 한 해 후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여학생인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래 모자를 쓰고 왔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머리가 짧아졌어요.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짧게. 그런데도 모자를 쓰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그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원하던 바라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옛날 그 영화로운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볼 때는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사울이 하도 핍박하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공문을까지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제자들까지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 교회에서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만부를 것없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 자매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간증을 하라 그러면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아들인데 스님이 되신 분도 있대요. 목사님 아들인데. 보통 사람은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가끔 보면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상황까지 몰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나중에 회심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부 안 만나려고 그래. 이 사람 하도 악독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게 은혜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할 때 개입하셔서 전도하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을 전도해서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교회 나가는 걸 엄청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뭐 신학교 다니고 이러면은 가난하잖아요. 그냥 믿다고 돈 800만 원 줘가지고 월세방 그냥 얻어서 살라고 그렇게 내보냈어. 그래 이제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동생은 남동생인데 결혼을 한다고 2층 양옥집을 지어가지고 거기 살라고 그 집을 해서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같은 부모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그냥 불평 안 하고 자기 할 효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언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도 교회 나오셔가지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 아들 목회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아주 그냥 성경에 빠지셔가지고 하루 계속 뭐 그냥 성경만 보신대요. 어디 코로나니까 나가지도 못하시고 뭐 1년에 뭐 몇 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저도 몇 번 이렇게 어릴 때 뵀지만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호련히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는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사도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엄청난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대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스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였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권위 있는 석학으로부터 수학했고 경건한 율법주의자로서 사법과 입법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에서 일을 한 젊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 그런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가치 있게 생각하던, 귀하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다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한 사람 바울의 회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민족 종교가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회심시키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심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심, 이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전에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견디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는 회방자로 핍박자로 포행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가장 핍박자였던 그가 가장 열심을 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이 변화는 믿음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바울처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 회심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즉시로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아시아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작은 바울이 되어서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밝히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중도청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큰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꼭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마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북한 김정은 다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이런 나라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저 이슬람권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통해 회심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지만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북한과 또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수많은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5천만 인구라고 하면 4천만이나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 온 교회가 바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위협을 가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만나주셨고 그를 회심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복음을, 그렇게 박해했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내 신앙,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심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확고한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를 향하여 품고 그 영혼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 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감사한 몸으로 주정행동으로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가정 가운데 또 일터와 여러 장소에서 주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주님께서 항상 축복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항상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흥 2000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오직 밥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떠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림은 주의 순결한 뱃속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중고청 위에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